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17절이 아니라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를 물에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려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고귀한 낭비, 고귀한 낭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중동 사회에서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항상 집 안에 들어오면은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 그들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문화였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덥고 먼지도 많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항상 손발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이 일상 속에서 아주 자주 있는 일이었어요. 특별히 집에 귀한 손님이 오거나 주인이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집에 있는 종들이나 하인들이 주인의 손과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손님이나 주인의 발을 씻는 일은 주로 노예가 담당했어요.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남의 발을 씻는 일은 다른 일들에 비해 유독 천한 일로 여겨졌었어요. 필요한 일이지만 가장 천한 일, 하찮은 일로 여겨져서 심지어 유대인들은 유대인 노예들이 아니라 이방인 노예들에게 그 일을 담당시키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에 제자들을 모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명 세족식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4절에 보면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둘렀어요. 이 모습은 마치 종이 주인을 완벽하게 섬기는 어떤 그런 자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 자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이야기예요.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일들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만큼 천한 일이고 품위를 잃게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문화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은 아주 특별한 장면이 되는 것이에요. 이 장면은 발을 씻겨주시는 행위 자체보다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그 이미지가 훨씬 더 강하게 각인됐을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발 씻겨주시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씻겨줬느냐에 대한 문제가 이미지상으로 강하게 아주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교훈을 본받고자 우리는 해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대학들을 보면요, 3월에 신입생 환영회 할 때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세족식. 교수진들이 다 나오고 총장님까지 강당에 동원이 돼가지고 신입생들을 의자에 앉혀서 발을 씻겨줘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해요. 한마디로 오늘 이 장면의 주제를
단순한 겸손의 섬김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는 높아지려는 제자들에게 낮아짐과 섬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섬김과 어떤 그 겸손이라는 의미보다 또 다른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막 씻기기 시작해요. 낯뜨거운 장면이 연출되잖아요. 그럼 이때 꼭 나서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아니,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스승이,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라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발 씻김을 거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 씻기를 거부하는, 씻김받기를 거부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 그러죠? 발 씻기는 이유, 그러니까 발 씻김을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지금 강조를 가지고 너희들 낮아짐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씻어야 된다고 말하나요? 내가 지금 섬김을 알려주기 때문에 너희들 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예요.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직역하면 너 나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의 행위는 낮아짐과 겸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뭐요? 관계예요. 너 이거 씻김 받지 않으면 나랑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되지 않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요, 사실 혼자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에서 개인이라는 것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심지어 주님과 홀로 기도하는 시간도요, 엄밀히 말하면 나 홀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해요. 함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름 자체에 함께, 그 관계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는이라고 엄청나게 자주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개인의 구원,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인 회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서 전체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결단코 외로운 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적인 그 함께라는 것이에요. 관계.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보통 관계에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효율적인 관계가 있어요. 효율적인. 내가 무언가를 주고 그거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받는 관계예요. 말 그대로 항상 그 중심에는 효율성이 있어요. 효율성. 반대로 비효율적인 관계가 있어요. 비효율적인 관계. 효율성이 없어요. 오직 관계를 위한 관계예요. 아주 비효율적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 유형의 관계가 두 인물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본문에 극명하게 대조되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13장 2절을 보면은요, 화면을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서 생각을 넣었다라는 헬라어는요, 이 발로라는 동사예요. 집어넣었다라는 것이에요. 쏟아부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하는 행위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는 단어도 발로라는 단어를 쓰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대하에 물을 떴다라는 거 있죠. 떠서, 물을 떠서. 여기도 헬라어 발로라는 단어를 써요. 지금 저자는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이미지를 지금 그려내는 데 있어서 동일한 헬라어 동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두 인물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느냐를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어떻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언젠간 이 로마 치하에서 벗어나게 해줄 이 혁명 지도자가 될 거라고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입만 열면 십자가에 가서 죽겠다라는 얘기만 반복적으로.
더 이상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일도 액션도 취하려 하지 않는 모습을 가룟 유다가 따라다니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대로 계속 따라가는 것보다 차라리 은 30냥이라도 받고, 노예 한 명의 값이 은 30냥이에요. 그거라도 받고 예수를 넘겨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효율성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정리해버린 것이에요.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 난 이렇게 3년 동안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쫓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 아니야. 난 이렇게 비효율적인 삶의 관계 이제 정리할래. 효율성을 쫓은 것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은 30냥의 관계를 정리하고 동료들도 그렇게 정리해버린 것이에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죠?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려는 자가 누군지도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자신을 팔아 넘길 자가 이 자리에 있고 누군지도 알고 있어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겠니? 꾸짖거나 설득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돼 안 돼?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만 싹 빼고 10명만 발을 싹 씻겨주는 거예요. 점프하고. 그리고 내쫓는 것이요. 너는 자격이 안 돼.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아주 비효율적인 관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장면만 보면 주님은 아주 비효율적인 결정을 하신 것이에요. 알면서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이후에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따르던 제자들이 따르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수님이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런 일들이야말로 너무 비효율적인 시간이에요. 시간 낭비예요. 엄청난 감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를 넘기는 모습은 물론 멀리서 우리가 보기에는 배신의 모습이죠. 하지만 어차피 예수님 죽을 것, 어차피 끌려갈 것이기 때문에 3년 동안 내가 따라다녔던 것에 대한 대가, 은 30냥이라도 챙기려는 가룟 유다의 모습은 엄밀히 보면 효율적인 모습이에요. 효율성으로 보면. 성경을 보면은요, 어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이 효율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더욱 그래요. 그냥 우리를 죄를 못 짓는 사람으로 창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려고 했을 때 그냥 뱀을 가로막아 주셨으면 됐을 텐데. 죄 짓기 전에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을 마비시키면 참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게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인지 인간인지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지. 얼핏 보면 비효율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가 사실 성경의 이야기예요. 너무 많아요. 로마서 12장 전체를 보면은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14절에 보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17절도 마찬가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해요.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라는 것이죠. 21절에 가서 뭐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메시지가 어디 있나요? 이런 지침들은 전부 다 돈이 낭비되는 것이에요. 시간이 낭비되는 일들이에요. 감정은 얼마나 낭비되겠어요? 다 낭비예요. 제가 물건을 고를 때 제일 중요시하는 게 있습니다.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만족도가 높으면 좋죠. 다 그럴 거예요. 그 다음 나온 말이 있어요. 가심비. 가격 대비 마음. 마음의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 요즘에 대세가 있어요. 시신비래요. 시신비. 시간 대비 마음의 만족 수준이래요. 가성비, 가심비, 시신비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요? 가성비, 가심비, 시신비 대비 어떤가요? 엄밀히 보면 예배도요, 완전한 시간 낭비예요.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들의 바닥난 통장 잔고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채워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고 우리 학생들 앉아있는데 월요일에 가면 성적이 몰랐던 단어가 생각나고 수학 문제가 줄줄줄 풀리고 학업이 일취월장 성장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린다고 그 왼수 같은 인간이 마음이 바뀌어서 저에게 갑자기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나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배를 참여하는 것은요, 어쩜 그다지 유익이 없을 것이에요. 생산성이 떨어지고 가성비, 가심비, 시신비가 다 떨어져요. 효율성을 따지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예배는요,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에요. 현대인들에게 시간 낭비는 너무 큰 개인 삶의 손실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유익이 많다고 교회에서 강조하게 된다면 그게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뭔가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복만 바라는 신앙의 형태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복만 바라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신앙의 형태가 기복신앙인 것이요. 공부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다 복받기를 바라는 것이요. 예배에 성공하면 공부에도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사업도 잘 되고 일터에서 만사형통하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힘을 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에너지를 얻을 수는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건 예배의 일부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게 예배의 진정한 목적인다라면, 이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목적이 된다라면 예배는 효율적이지 못해요.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요. 차라리 힐링 여행 다녀오는 것이 훨씬 나아요. 차라리 이 시간에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매운 거 먹고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잠 푹 자고 그렇게 충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여러분들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이 늦은 시간에, 늦진 않았지만 되게 늦은 시간 같죠? 5시만 돼도 이제는 효율적이지 못한 분들만 모이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런 비효율적인 행동에 대해서 당장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은 이런 비효율적인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후에 뭐라고요?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무엇을 알게 될까라는 이야기일까요? 부활하신 이후에 이 사건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이요.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죽기 직전까지 제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그 관계를 유지시키려고 했는지에 대해 너희가 이후에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어떤 관계인가요? 이 본문 전체를 오늘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키는요, 1절에 있어요. 1절.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알고 이제 붙잡혀 가실 때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음에 왜 지금 이런 일을 한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 어떤 관계를 유지한다고요? 사랑의 관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요. 가성비, 가심비,
시신비, 효율성 따지는 것 우리 생활에 필요할 때 너무 많아요. 그게 의미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공식이 때론 우리 삶에 파고 들어오면요,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현대인들은요, 인생을 자기 개발적인 관점에서 보는데 익숙해요. 자기 개발.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중한 돈은요, 나의 커리어를 위해 쌓아야 되고, 내 개발을 위해 써야 되고, 내가 뭔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는 일들에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도요, 사랑하게 되면 달라져요. 사랑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적어도 그런 효율성을 고려하는 계산 감각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사랑에 시간과 마음을 쏟아 부어버리면 그동안 고려했던 그 효율성, 가성비, 가심비, 시신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길거리에 데이트하는 연인들을 보세요. 우리 교회도 연애하는 분들 있잖아요. 옆에도 있고. 자기 개발을 포기한 채 카페에 서너 시간 앉아있고, 자기 개발을 포기한 채 공원 벤치에 앉아서 3-4시간 아무런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보면은요, 낭비예요. 비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연인들에게 그게 시간 낭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이렇게 대답해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마치 자기 삶은 없는 듯이 자녀들을 향하고 있어요. 자녀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교육하고, 그 자녀들 뒷바라지를 1인당 기본 20년을 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자립 못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 누군가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를 낳아서 뒷바라지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인생 낭비로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아이의 부모가 그거를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얘 때문에 내가 인생 낭비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자식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랑이란 것 자체가 아주 비효율적인 것이에요. 사랑은 돈 낭비, 감정 낭비, 시간 낭비예요. 특히 누구에게 낭비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 낭비가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하지 않아요. 비효율적이라고 계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낭비들을 모조리 싸그리 다 한 단어로 모아서 사랑이라고 얘기해버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단순해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생산성, 개인적 유익, 자기 소원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자 이 자리에 와 계시나요? 효율성의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그게 기복신앙이고 그게 뒤틀린 신앙인 것이에요. 왜냐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UBC에 리젠트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좋은 신학교입니다. 거기에 미르바 던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제목이 아주 인상적인 제목이 하나 있어요. A Royal Waste of Time. A Royal Waste of Time. 고귀한 시간 낭비. 얘기하고자 하는 게 한 가지예요. 예배는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것이. 그냥 시간 낭비가 아니라 로열,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배는 시간 낭비예요. 하지만 사랑하게 되면 예배는 고귀한 낭비, 거룩한 낭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도 고귀한 낭비가 되는 것이에요. 부모의 그 헌신적인 사랑도 고귀한 낭비가 되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들과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차원이 다른 고귀한 낭비예요. 만약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건의 이야기가 부모가 아들을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름답고 감동적인 스토리가 될 수 있을 것이요. 아니 차라리 친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면요, 이거 감동적인 스토리는 될 수 있을 것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니에요. 어떤 개가 주인집 아들을 물어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겠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아름답고 이게 감동적인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불의하게 이를 데 없는 자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낭비였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비효율적이라는 단어를 뛰어넘어서 부당하고 불의하게 느껴지는 그야말로 황당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는 말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고귀한 낭비라고요. 예배는 그 하나님의 고귀한 낭비로 주어진 찬스예요. 어떤 기회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은 30냥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동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자 했던 가룟 유다 앞에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 자신이 잡혀가면 자신을 모른다 배신하고 모두가 뿔뿔이 흩어질 그 남아있는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시간 낭비, 감정 낭비, 그 비효율적인 일, 모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에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분의 끝없는 사랑의 관계로 제자들을 초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 사랑의 관계로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말도 안 되고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고 가성비, 가심비, 시신비 여기에도 만족 못하는 그런 황당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비자 중심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예배도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채워야 하는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뭔가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뭔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건 낭비라고 느껴진다면 복받고 싶은 마음이나 저주를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그 사랑을 누리게 된다면, 그 사랑을 배우게 된다면 예배는 아주 고귀한 낭비, 거룩한 낭비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과거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장면들이 있을 것이에요.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그 가장 중요한 순간들과 그렇게 가장 행복했던 장면들은 항상 어떤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한 고귀한 낭비,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의 관계가 삶에서 회복되는 성도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